정말 놀라운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띄어서 14절 말씀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에 가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군데만 더 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특별히 성탄절을 바라보는 이 거룩한 절기에 우리 주님의 성탄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세우셨으니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 성탄 사건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의 성육신 그 우주적 사랑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성탄절 되기까지 세 주일 남았는데 이 세 주일에 걸쳐서 성탄 메시지를 다른 각도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구세주의 탄생, 이 사건은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고 또 혁명적인 사건이고 또 신비에 쌓여 있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우리 한민족 같은 경우는 이제 36년 동안 일제 탄압 속에 있다가 해방이 됐을 때 그 광복의 기쁨과 감동이 얼마나 넘쳐 흘러서 팔도강산을 그렇게 범람했던 기억을 우리 민족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36년이 아니고 인류 역사, 예수님 당시로 보면 4,000년 동안 누적된 인간의 모든 죽음의 상황들, 한계 상황, 그리고 심리 상황, 또 모든 시대 상황들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해방자 예수, 구원자 예수, 치유자 예수, 놀라운 이 사건이 드디어 지구촌에 찾아온 그 사건을 우리는 성탄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탄절 사건을 신약 성경에 반영된 그 말씀들을 보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은 같이 보라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성탄 사건은 역사적 예수,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성탄의 그 풍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으로 가면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성탄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주적 사건이었다. 우주적 관점에서 예수의 사건을, 성탄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의 성육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나셨던 그런 역사적 예수의 탄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우주적 관점에서 예수의 성탄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또 바울 서신으로 가면은 또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성탄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특별히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기 비우심의 사건으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특별한 개념으로 성탄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예수님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러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성탄 사건을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탄 사건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성탄 사건과 공관복음에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탄 사건과 또 바울 서신 안에 나타나는 성탄 사건,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 다음 주일, 성탄주일 세 차례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성탄 메시지를 이 12월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 성탄 사건, 그것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정말로 심오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러한 현상으로서 소개되고 있는 그 성탄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셨다고.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첫 번째 얘기가.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런데 그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데 계셨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주 만물 안에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케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라고. 그게 참 놀라운 이 논리의 비약이 우리의 이성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 신비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말씀이다. 그런데 세 번째는 그 말씀은 곧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비약적인 논리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이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신앙으로밖에 뛰어넘어서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요한 사도는 예수님하고 이종사촌간이거든요. 그게
이모의 아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또 같이 성장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요한의 입에서 자기의 이종 사촌 형님이 그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셨다고. 근데 바로 우리 형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이 비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또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알겠습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씀의 성육신 사건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제 우주론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해명하고 이해하는 이야기를 펼치자면 또 한없이 펼쳐지는데 그것을 그냥 뛰어넘어서,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로고스,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같은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더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주 만물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면은 모든 전치사를 가운데 넣어도 좋은 그런 관계다.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 예수가 만드셨고, 또 왜 만들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었고, 또 그래서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로부터 다 나온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만들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함께 서 있는 것이 우주 만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거나 감성으로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전혀 인간의 한계가 그 세계를 넘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약에, 도약에, 믿음의 도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해하는 사건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에? 그런데 이렇게 그 말씀과 우주 만물의 관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주 만물의 관계로 발전시킨 그 바울 사도가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성탄 사건을 완전히 우주적인 사랑의 사건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 이 동기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어떤 통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근본을 이루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나와 있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나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니까 이제 꼽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꼽은 거야. 예수 믿으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이외에 더 많이 있겠죠. 쉽게 말하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순간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인간의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주적 사랑에 관한 말씀을 38절, 39절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게 아니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을 뛰어넘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강권 끌고 가시게 되는 것이네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생사를 뛰어넘어서.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은 소위 영적 세계의 주관자들이에요. 권세자들이라는 거, 이 지구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에요. 철학적으로 보면 형이 상하의 세계나 형이 하하의 세계나,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생애의 끝날과 세상이 끝날과 이거는 다르잖아요. 내 생애가 끝난 뒤에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이장처럼 불타 없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생사를 뛰어넘어서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사실은 로마서 8장이 결론이거든요. 결론, 로마서에. 그 다음에는 또 높음이나 깊음이라. 높음이라는 것은 저 높은 곳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알겠습니까? 깊음이라는 건 저 낮고 낮은 음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 모든 공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하는 건 시간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건 공간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알겠죠? 능력이나 이 세상에 어떠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그런 폭력부터 시작해서 악령들의 수많은 그 시험과 그러한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고 강권하시는, 이게 바울 사도가 이르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주 만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서 저를, 여러분을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로마서는 16장인데 8장으로는 교리 편이 끝나고 9장부터는 실천 편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기독교 교의학은 8장으로 끝나요. 이게 기독교 신학, 기독교의 모든 논리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우주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 아까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아멘. 근데 히브리 1장 3절에 가면 히브리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뿐만 아니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 만유인력이 있다, 뭐 전자기력이 있다, 그 다음에 무슨 핵력이 있다, 뭐 네 가지 힘으로 끌려간다, 또 무슨 막 빅뱅이라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고 우주는 끝없이 팽창하고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세계라. 고전역학부터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간의 모든 이 운행함과 작동하는 모든 에너지, 이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서 머리털만큼 오차도 없이 저 수많은 무수한 별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돌아가고 있고, 충돌 사건이 안 일어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러한, 여러분 보세요, 이 중요한데, 이렇게 우주 만물을 총괄하고 계시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의 총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자이신 그분이 어린 아기가 돼서 말구유에 오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기가 무엇이냐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동기는 무엇이냐면 인간에 대한 엄청난 사랑에 의해서, 사랑 때문에 우주적인 존재가 가장 미천한 인간의 차원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은 우주적 사랑,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의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결론에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덤벼들어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위대한 결론이에요. 예수는 우주적 사랑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성탄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성탄 사건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 터져버렸는데 그것이 성탄절이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생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시시때때로 그 사랑의 한 조각씩을 맛보도록 다 이렇게 이럴 때는 사랑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 놀랍고 신비하고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그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이제 그게 여러분은 그 사랑의 바다에 헤엄치고 있는 고기들처럼 그 사랑 안에서,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값없이 거저주시는, 아무 조건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인간은 그런 사랑을 저부터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도 안 가는 거예요. 누가 내 돈 10,000불만 구워갔으면 자면서도 그 생각이에요. 가가 언제 갚냐. 조금 가가 좀 돈이 벌린다 하면은 내 돈부터 갚으라고 그렇게 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성경은 값없이 거저주셨다는, 값없이. 어? 그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십자가에서 심장까지 찢어지면서 마지막 핏방울 떨어뜨리면서 자기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예수 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은 물을 몰라요. 물속에 헤엄치고 있을 동안에는 물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모래사장으로 그냥 잠깐만 나오면은 물 없이는 못 산다. 물 없이는 못 산다. 금방 죽어가는 거냐.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사실은 몰라요.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성탄절 당할 때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무슨 윤리적인 죄를 짓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감사하지 못하는 죄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이 바닷물 속의 물고기도 물속에 있을 때는 물이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공기라는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1초도 못 살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감사하느냐? 공기에 대해서, 산소에 대해서 감사는커녕 생각을 안 해요. 평생 동안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콧구멍 2개 뚫어졌으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의식도 못하고 의식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아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콧구멍 딱 막고 막는 순간부터 심장이 뻑뻑해요. 2분, 3분, 5분만 지나고, 5분이 뭐예요? 한번 해볼까, 우리? 1초, 2초, 3초만 지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기 현상보다 말할 수 없이 큰 것이거든요. 믿어야 합니다. 마치 그런 거야.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값없이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감사는커녕 거꾸로 불평 없어 살아요. 불평. 저는 오늘 사실 제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제가 어떤 그 특별한 마음의 분위기를 지금 안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이 우리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그것도 어머니가 한 90세 정도만 된다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100세가 넘어가서부터는 생신이 오면은 기적입니다. 기적.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00세 만 1923년생이니까 만 101살 딱. 그 어머님이 앞에 지금 계신데 추석에 떠오른 보름달 같아요. 그 어머님을 뵙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분이 저렇게 장수할 수가 없어요. 19에 시집와서 20살부터 위장 끊어내는데 3번 수술하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상을 큰 바다를 하나 건너온 거예요. 하루하루 사시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인데 알겠습니까? 그의 어머님 앞에서 100세가 넘는 어머님한테 내가 설교를 한다는 게 마음이 지금 무엇인지 참 굉장히 내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에 내가 엉망이라고 엉망. 왜 엉망이냐면 100세가 되면은 큰 세상이 떠들썩을 만한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그거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100세 생신잔치도 못 오고 101살 맞이해서 이런 불효자식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런 불효자식이. 나는 저 우리 김치중 집사님 가정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김치중 집사님이 효자상을, 대한민국 효자상을 받으신 분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부전자전이라고 그 아들이 또 효자예요. 효자. 내가 예배 볼 때마다 유심히 봅니다. 야, 그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마음이 강물처럼 흐르는 게 보여. 내가 우리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야, 저 집안이 효자 집안이야. 보통이 아니야, 보통.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알겠습니까? 우리 저 김장로님 만난 지가 지금 한 40년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김장로님 여러분 보세요. 이 머리털 하나 흐트러지는 법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흐트러뜨리고 여기다 머리 여기다 비듬까지 달고 다니는 게. 장로님이야 포마드로 싹 발라가지고 딱 얼마나 인격이 단정하고 깨끗하십니까? 아니 박수 한번 보내야지. 여러분 그 뭘 그렇게 뚜레뚜레 두고 있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신권이 잘 되는 거, 야 신권이가 머리가 좋다고 머리 좋은 애 아닙니다. 나하고 한번 딱 부닥쳐 보면 머리 수준 알게 돼요.
머리가 좋아서 뭐 하버드에서 아이고 나는 하버드를 안 갔을 뿐이지 갔다 오면은 갈 것도 없이 가는 날 졸업하는 거예요. 가가 그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 그게 뭐 내 아들 뭐 내 손자 머리가 좋아서 절대 그런 소리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다 은혜요, 은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계신 거 다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믿으면 좀 시원하게 아멘 좀 해봐요. 믿습니까?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 그래서 칼뱅 같은 경우도 불가항력적 은혜 이런 표현을 써요. 종교 개혁자들이 쓰는 게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길이 없다고. 불가항력. 막을 길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바로 너 아버지야 라고 말씀해 준,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버지. 어? 야,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너 아저씨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아저씨하고 아버지는 전혀 달라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 그거 무슨 뭐 아저씨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도 끝도 한도 없는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끝도 한도 없어요. 어디 가서 막을 길이 없어요. 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냐.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근데 아무리 내가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도 잘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아버지가 말이야 나한테 병 하나 안 낫게 해주고 나한테 또 이게 돈도 안 주면서 그 무슨 아버지냐. 그런 개떡 같은 아버지. 이게 아버지에 대한 수상적인 의심이 있는 사람들 안 믿어져요. 근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사랑을 네가 알 길이 없는 거야 라는 사랑의 상보성 원리. 여러분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낼 때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사랑이 커도 탕자 보세요. 탕자. 아버지 사랑이 적어서 집을 뛰쳐나갔냐고. 탕자를 보시라고. 알겠습니까?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하고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 아버지라는 의미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자식이 왼수라고 그런 말이에요. 자식이 왼수라고.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속썩인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으로 보면 부모들은 다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니들이 내 원수다 그런 말하는 적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네가 내 왼수요 왼수 왜 그렇게 예수도 똑바로 안 믿고 뭐 이런 법이 하는 적이 없어. 그냥 사랑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좀 우스운 얘기 한마디 드리면 성탄절이니까 성탄 카드 날라오는 것처럼 아주 재밌는 아주 스윗 서먼 이런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딱 생각나는 이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톤 체홉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단편 소설의 천재죠. 이 사람이 사실은 의사였어요. 의사. 본업은 의사이면서 소설을, 단편 소설을 그렇게 기가 막힌 걸 많이 써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귀여운 여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그 올렌카라는, 올렌카의 올렌카, 그 여주인공 이름이 올렌카 생각이 나요. 퇴역 관리의 딸로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는 다 세상 떠났어요. 혼자 살아요. 근데 집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널찍은 집에서 살아요. 올렌카가. 그러니까 저 사랑방 하나를 새 방으로 계속 내주면서 거기서 이렇게 좀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여인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도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 끊임없이 사랑을 줄 대상을 찾아내지 못하면 살 수 없는 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주어야만 사는 사람. 알겠죠? 누구한테 사랑을 꼭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여인.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인간상이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최소한도 사랑받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주고받기를 원하든지 그 정도까지 가지만 내가 사랑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사랑을 계속해서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줄 대상을 찾아다니는 바로 그 사랑의 화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거 조사하러 오는 분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려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 그냥 사랑하시는 분. 안 믿어지니까 아멘도 않는가 보네.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안 믿어지지. 그냥 아멘해요. 아멘. 그게 올렌카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올렌카가 그래서 이제 그 단칸방, 사랑방 거기다가 극장 주인, 극장 조그마한 소극장을 운영하는 그 주인이 새들어 살거든. 그런데 그게 혼자 사는 남자요. 그 남자를 사랑을 하는데 올렌카가 이게 서로 사랑을 했죠. 사랑을 했는데, 야, 그 극장 주인을 사랑하면서부터는 인생은 드라마야. 인생 극장이야. 이 올렌카의 생각이나 말이 연극, 배우, 연출 있잖아요. 그냥 최고로 그것밖에 중요한 것이 없어. 자기 남편에 대한 이 직업과 모든 것을 그냥 찬양하는 거야.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저 극장에 가서 저 연극을 보라고. 인생은 연극이라고. 아이고. 이런 여인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들을 때는 조금 불쾌하지요. 이 세상에 그런 개성도 없고 주체성이 없는 무슨 남편의 그림자 같은 그런 여인이 어디가 있느냐. 여성 해방운동을 해야 된다. 하여튼 간에 그러지만은 이 안톤 체홉이 그리고 있는 거는 현실 속에 그런 여인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랑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야, 그리고 그 극장 주인을 사랑했는데 극장 주인이 모스크바에 가서 연극을 한다고 갔다가 감기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그냥 근 1년 세월을 그냥
아무 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다가 두 번째 이제 나타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목재상 주인이요, 목재상. 그런데 목재상이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걱정이 가득 찬 한 남자를 만나고 그를 사랑해 주는데, 사랑을 해주고는 입만 열만 세상에 나무보다 중요한 게 없어. 나무가 있어야 집도 짓고, 나무가 있어야 불 떼서 밥도 해먹고, 목재상보다 더 기가 막힌 직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여인을 귀여운 여인이라고, 귀여운 여인이라고. 최소한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남편의 직업이나 남편의 모든 것을 그냥 최고로 찬양하는 그런 아내를 속 빠진 남편들은 원해요. 그런 남편을 자꾸 시비 걸고 하는 아내를 원하들 안 해요. 그냥 속이 빠졌든 안 빠졌든 그냥 남편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여인을, 귀여운 여인, 최소한도 남편은 그렇게 알아요. 자, 우리 강형태 집사님이 아멘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고는 눈물을 닦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들의 남편에게 사랑받는 조건은 아주 단순한데, 남편을 우상화하라. 그런데 또 이 아멘이 또 나왔어요. 아멘과 함께 또 동일한 현상은 눈물을 닦고 있는 김계웅 집사님.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그런 거지. 이제 이 장서방만 아멘 하면은 내가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러다가서 이 목재상이 또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몇 달 동안을 그냥 살 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을 줄 대상을 잃어버리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자나깨나 사랑을 베풀 사람을 찾고 다니셨던, 그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사랑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사랑을 주고 싶어서. 이 사실은 간단한 얘기지만 뭔가 깊은 묵상을 우리에게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다가 세 번째, 이제 세 번 시집가거든. 세 번째, 이제 그 쇠방에 새 들어온 수의사, 군의관인데, 군인, 동물 그 의사, 수의사가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그 수의사하고 서로 이제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하면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짐승 동물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동물들 병을 다 고쳐야 된다. 하여튼 자기 남편의 수의사가 하여튼 우상이 된 거예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형 알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가는 데마다 동네에 고양이, 개, 조금만 시들시들하면 다 붙들어서 자기 남편한테 갖다 줘. 고치라고, 다 고치. 그러고는 남편 자랑하고 댕기고. 이런 날을 그냥 딱 더도 말고 그냥 한 달만 살고 가고 싶다라는 남편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딱 더도 말고 한 달만 그런 세월을 보내면 그 사실은 그게 많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수의사는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먼 지방에.
그런데 별거를 했어. 별거. 이혼 상태가 돼. 이혼 상태가 됐으니까 뭐 이런 그 사랑은 할 수가 있겠지만, 어? 그러다가서 군대가 이동하는 바람에 수의사가 떠나갔어요. 이게. 세 번째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올랭카는 위기에 빠져버렸어. 세 번을 사랑했는데 세 번 다 사랑이 떠나가 버렸어요. 알겠죠? 무슨 얘기지? 야, 가룟 유다한테 배반당한 예수님의 심정, 너 참 우리가 생각하면 기가 막힌 그런 대목이죠, 그게. 응? 그런데 그러고서는 그는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그럭저럭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신 없이는 기뻐할 수도 없어요. 당신 없이는 슬퍼할 수도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꿈을 꿀 수도 없어요. 당신 없이는 노래를 부를 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톤 체홉이 그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짧아간 거니까. 글솜씨가 대단해요. 유리병이 있어도, 책상 위에 유리병이 있어도 저 유리병이 왜 서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사랑이 떠나가 버린 뒤에는. 어? 그 다음에 비가 쏟아져도 저 비가 왜 오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 옛날에는 비가 오면 비 온다. 야 하면서 우산 갖고 그 목재상으로 달려가던 때도 있었고.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야, 농부들이 집마차를 끌고 가도 왜 끌고 가는지 아무 의미가 없어.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온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이 할 수 없게 되면 온 세상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의 속성이에요. 예수님 한 분 사랑하면 온 세상 별빛 하나 달빛 하나도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만 딱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하나를 잃어버리면 왜 사는지 왜 먹는지 바람은 왜 부는지 달은 왜 떴는지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없다면 그럭저럭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랑이 떠났다고 금방 죽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당신이 없다면 기쁠 수도 없어요. 슬플 수도 없어요. 당신이 없다면 꿈을 꿀 수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야, 유리병이 왜 서 있는지, 비가 왜 오는지, 집마차는 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올랭카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자나깨나 누구를 사랑하나, 누가 병들었나, 누가 귀신 들렸나 그냥 쫓아가서 다 그냥 막 사랑해주고 고쳐주고. 근데 이런 일이 할 수가 없게 된다면 내가 왜 세상에 왔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그렇게 이제 몇 달을 또 지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수의사가 자기 아내와 다시 결합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돼가지고 아들 사샤라는 중학교 다니는 애 하나를 데리고 그 동네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깨어졌던 가정 다시 이제 봉합이 되고 새 출발을 하게 됐으니까 이거를 이 동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그런데 올랭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올랭카가. 왜 기뻐하냐면 그 수의사는
본래 아내에게 갔으니까 수의사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어? 근데 보니까 사샤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야가 자기 엄마 아빠가 바빠가지고 학교 공부 제대로 봐주지도 못하고, 야가 늘 조금 외로운 표정을 하고 머리도 좀 쓱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샤 아들에게 사랑의 대상이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아까 중요한 거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대상을 찾고 있는 사람이 올랭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안채를 다 내줘. 그냥 그 집에다 자기가 바깥채로 나와버려. 안채를 해주고 그 아들 벤또밥 싸주는 것부터 학교 숙제 해주는 것부터 그냥 날마다 그냥 춤을 추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배려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나타났다는 것 때문에 그가 무슨 뭐 수의사냐 아들이냐 그 상관이 없어. 그냥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 사랑만 할 수 있으면은.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상대를 가리들 안 했어. 문둥이든 무엇이든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막 사랑만 하는 것이지. 자는 사랑을 잘 안 가는데 자는 사랑하면 안 돼. 뭐 이런 판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빨리 아멘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상태가 뭐 예수 잘 믿고 못 믿고 이런 거 따지지도 않아. 그냥 사랑을 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야. 대상으로만 존재해도 좋은 거야. 그 다음부터 올랭카가 그냥, 그러니까 수의사가 나간 뒤에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붕에는 풀이 나고 그냥 막 이 잡초가 마당에는 떴고 이랬는데, 그냥 다시 돌아온 뒤부터 마당부터 아침이면 쓸고 그냥 풀 뽑고 그냥 삶이 살아났는데, 사랑해 줄 대상이 생겼다는 거, 이게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고 기쁨이다. 야, 톨스토이가 얼마나 안톤 체호베의 이 귀여운 여인을 칭찬을 하고 했냐면, 톨스토이 단편 가운데 이런 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단편이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것도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말고. 근데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사랑을 먹어야만 사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나,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야만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내가 누구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 알겠습니까? 야, 이런 그 올랭카를 보면 우리가 약간은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대상도 그렇게 찾들 아니야. 그냥 사는 거야. 사랑을 받든 말든 하도 세상에 실망하다 보니까 사랑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렇고 막.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배려의 정신 때문에 날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찾고 있는 사람은 눈을 씻고 볼래야 예수님밖에 안 보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야. 누구한테 사랑을 베풀고 칭찬 한마디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요 안 그래요? 문둥이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 중에 문둥이 하나가 몇 달 뒤에 돌아와서 고맙다는 소리 하나가 했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나섰는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감사를 몰라요. 정말 이상할 정도로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이게 인간들의 상황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인간 사이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몰라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야,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물. 어? 이 물. 아침에 일어나면 씻어야 되고, 날마다 이거 붓고 밥에 먹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여기까지 들고 와서 또 먹어야 되고, 그냥 날마다 물. 물에게 감사해서 감사헌금 내본 적 있어요? 평생 물을 얼마나 몇 항아리나 그냥 잡수고 물에게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주신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가 물을 모른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은 그냥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뭘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뭘 또 줘야지 되나, 또 어떻게 살펴야 되나, 이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게 예수님의 우주적인 사랑, 우주적인 사랑 때문에 성탄절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알겠죠? 오늘 설교 끝. 이렇게 갑자기 끝내는 것도 이것도 은혜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니 환난이나 권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 아멘. 예, 감사기도 하면서 우리가 끝납시다. 각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